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해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들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 보면은 행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 4장 6절에도 보면은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렇지. 다윗은 행복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9절에도 보면은 이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성경에 행복이란 말이 딱 네 번이 기록됐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 4장에 두 번이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두 번이 기록되어서 딱 이렇게 네 번,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을 딱 네 번을 기록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사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을 하고요.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왜 결혼하냐 물으면은 나는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하다. 이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많고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할 때 그 목적을 행복에서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보다 불행하게 사는 거는 원치 않잖아요. 다 행복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를 택하나 민주주의를 택하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행복합니까? 북한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70년 굶주리는데 저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홀로 남았는데 행복합니까? 안 하잖아요. 중국도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행복하나요? 하나 하잖아요. 땅덩거리는 크지만은 너무너무 그 나라가 불행하지 않아요. 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든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행복한 자보다 불행한 자가 더 많아요.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환란으로 인하여 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슬픔과 눈물을 흘려서 가정마다 행복하냐 이래 물으면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불행한데 그러나 그 사람에도 보면은 당신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어, 삼성의 그 회장도 보면 죽을 때 편지를 냈는데 나는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마지막에 병에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나는 불행하다 그랬어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데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별장을 지내는 내가 주고 이거 누가 살 거냐. 내가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주고 이거 누가 가져갈 거냐. 나는 이제 아무것도 그것도 별장에 살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탈 수도 없고 돈이 많아도 나는 쓸 것이 없다.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진 회장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편지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편지를
내놓고 죽었단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오는 사람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간에 어떻게 행복이냐. 행복하려면 첫째 4절에서 8절까지는 보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시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심을 하고 불법을 행하면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용서받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가 너무 많은데 그거 누가 덮어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계속 나오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해야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그거 보면은 이 행복이 4장 9절에서 그 12절까지 보면은 이 행복의 문제는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려고 이것저것 부지런히 쫓아다녀요. 돈도 모아보고 권력도 뺏어보고 오만 가지 싸움도 해보고 다 하는데 전쟁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위로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행복해진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할 때에 이제 그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는 보면은 그 12절 그래 맞죠? 할례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라. 결국은 보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무리 불공을 들이고 이 땅에서 많은 선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쫓았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참된 행복해진다. 이렇게 오늘 성경 로마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원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원치 아니하게 인간에게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행복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행복한 곳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향수가 어떻게 나오냐 할 때에 고래의 몸에서 나오는데 이 고래가 어떤 고래냐 하면 병든 고래. 병든 고래가 다 죽을 때에 거기서 짠 기름이 원료가 향수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고래가 병이 들어야 향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황청심환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황청심환 하나 먹으면 죽을 병 산다 하는데 이 우황청심환도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우황인데 소자잖아요. 우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때에 병든 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소가 건강하면 우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병든 소에서 우황을 청취해서 만든 그 환이 우황청심환이에요. 그래서 그 질고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개도 보면 진주가 조개에서 나오잖아요. 조개가 그 모래알이 자기 몸에 박히면은 많은 고통하고 그 모래를 자기 몸을 찌르니까 감싸줘서 그 액을 내 가지고 진액을 내가 자꾸 이게 모래를 감싼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인간이 좋아하는 진주가 나요. 그 조개의 고통을 통하여 진주가 나오지 고통 없이 진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래는 모래고 조개는 조개는 죽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악기를 연주 바이올린 악기가 이 바이올린 악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 나무를 가져올 때 그 로키 산맥에서 온다는 거예요. 로키 산맥에서 바이올린을 제조하는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라는 그 왜 그러냐면은 로키 산맥은 아주 험준하고 계곡이 아주 깊은데요. 거기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치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잘 견뎌낸 나무가 그것이 두드릴 때의 소리가 연하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무럭무럭 자라서 속이 뭐 푹신한 이런 나무 가지고는 바이올린에 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로키 산맥의 그 모든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낸 고통 속에서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나무가 단단하고
맑은 소리가 나와서 바이올린을 제조할 때 어디서 이 나무를 가져왔냐에 따라서 바이올린 값이 틀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자란 나무만이, 진짜 고통에서 자란 나무만이 좋은 소리를 낸다. 이런 거 보면은 성경에도 그랬어요. 10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람이 고난당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난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는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람이 돈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천만 금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워 깨닫는 것이 이게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배웠느냐 할 때에 시인도 말하기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거를 배웠다. 내게 고난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거 다 헛거고 내가 고난이 올 때에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주의 율례를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 때 내게 천천금을 얻는 것보다 내게 더 행복이 주어졌다. 시인도 그렇게 성경의 119번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말할 때 그래서 행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와야 육체도 행복하지요. 마음이 건강하고 기뻐야 몸도 기쁘고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보면 몸도 자연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하면 몸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 그 사람의 삶에 활력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할 때 다윗이 사실은 보면은 자기 신하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 자기 아내로 데려왔으니 얼마나 그 문제합니까? 그래 사실은 보면은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자라. 그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일 수도 있지만은 너가 바로 그런 범죄자를 할 때에 다윗은 눈물을 흘렸어.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자기가 듣고 자는 요가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이거를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불법, 내가 불법을 했을 때 그것을 사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사하심을 받았냐? 다윗은 눈물을 뿌려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살인죄, 간음죄를 용서받고 나서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원래는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합한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던 자가 자기 수단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하던 자가 결국은 범죄자가 되고 불행하고 고통할 때에 그가 하나님에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야 다윗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얼마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첩을 두고 지상에 좋은 집 짓고 좋은 정원 만들고 얼마나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했잖아요. 그러나 헛되고 헛된 걸 깨닫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살아서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분복이라는 깨닫고 행복을 회복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고는 행복이 주정기 같지만은 사실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심, 내가 불법을 행했다. 죄가 많은 것을 주님이 주의 보혈로 나를 가리고 덮어주었다. 주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어떤 자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는 내가 자복한 사람. 주님께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때 이 죄의 문제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만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제문역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은 안사가 형통하고 행복해진다. 이것을 다윗이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생각할 때 사람의 행위로는 행복을 찾지만은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돈도 모아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도 가져보고 또 뭐 결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좋은 차도 사보고 하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쌓은 행위로는 행복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야 행복해진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본문 9절 이하에는. 그래서 할례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내가 살이 행위 할례를 받아야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한 할례나 신약시대의 세례나 할례, 이것이 그 행위가 인간이 하는 행위지만 이거는 행복의 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세례 받았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걸 성경 가르쳐줘요. 나는 세례교회니까 무조건 행복하고 나는 학원을 받았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할례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믿음의 표적으로 준 거라. 너가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는 거지 믿지 않으면 할례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을 쌓고 도를 닦아도 행위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셋째 대제는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그럼 행위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다 열심히 선을 쌓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공을 쌓아가지고 행복해지고 구원을 얻으려 하는데, 그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간단히 말했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중세의 종교개혁을 이룰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거 딱 한마디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중세의 엄청난 종교적인 세력, 중세의 종교 세력은 종교의 권한과 세속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죽이고 살리는 것이 그 당시에 사제들에게 있었어요. 엄청난 권한과 부를 누리던 그 시대인데, 그렇게 행위를 주장하던 캐톨릭 세력의 반기를 든 사람이 캐톨릭 신부 말틴 루터였어요. 그런 대학교 교수였어요. 이게 아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루터가. 그러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행복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이 됐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가졌고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고, 또 나중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아브라함은 둘 다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면 이 세상의 후사가 됐다.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후사라는 뭐예요? 후계자잖아요. 내 이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후사라는 거는 후계인을 말해요. 후계인. 이것은 행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선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 세상의 후사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두 번 썼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선을 쌓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돼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발로
사단의 진지를 밟을 수 있도록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말과 같이 바로 이 구원을 얻은 자는 행복자다. 구원. 아무리 물질을 많이 삼성의 이 회장처럼 많이 가지고 좋은 자동차, 좋은 별장 다 가지고 행복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신명기는 보면은 10장 12절에 이 구원받은 자, 행복한 자의 삶을 얘기했어요. 삶을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행복에 대해 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그를 지킬 것이니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미 행복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개망래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유지하려면은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려면은 행복한 삶을 세상의 유산을 받아서 누리려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미국 시민은 미국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한국 시민은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요새는 무법천지가 되어서 법관들이 법을 많이 어긴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거는 나라가 망할 정도인데 믿음으로 행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그 행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이것을 실천적인 신앙. 행복한 사람은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행복한 삶을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노력과 선행으로는 행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의의 삶을 살고 행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산을 받아 누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용장은 세상에 힘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나약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력으로 얻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삼성의 회장처럼 후회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들어도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윤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믿음의 유산, 세상의 유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유산을 위해서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행복자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행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불행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 인류 사회를 위해서 다윗이 말한 대로 솔로몬이 말한 대로 행복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복자는 하나님 주신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며 세상의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행복을 유지하며 행복을 남들에게 전파하며 온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순행하며 행복자로서 살아가고 불행이 척찬 땅 위에서도 남들의 웃음의 꽃을 보이며 기쁨의 꽃을 보이며 즐거움을 보이며 살아가는 예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힘차게 걷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롱 운목교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행복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